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청년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 청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잔치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재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삶을 다시금 저희들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저희 재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은혜 받게 해주시고 주의 종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청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를 희망하는 여러분 모두를 오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는 참 고달프고 외로웠던 시간들이었죠. 사랑으로 가르치고 기적으로 치료했던 모든 주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유대인들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져만 갔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는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주간, 그 처절한 일주일 가운데서도 가장 치열했던 하루, 그 하루에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었던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참된 청지기의 자세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남성 중심인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과부의 삶이란 가히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처절하고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나마 재력이 있는 가까운 친척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부들의 처지는 조금 나았지만 그렇지 못한 과부들은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끔찍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남아야 했던 것이죠. 그 중에 곡식을 키울 밭도 먹을 양식을 살 돈도 남들에게 팔 재능이나 물건도 없는 가난하고 늙은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하루의 삶이란 정말 고통 그 자체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러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매일매일 필요를 채우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녀의 인생에 손에 가진 것은 온통 하나님이 주신 것뿐이라는 이 생각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녀를 보호해주는 단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몸뚱이도, 나의 가치 없는 이 생명도, 이 아프고 고달픈 삶도 모두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과부는 며칠 후로 다가온 6월절 안식일에 주님이 계시는 성전에 헌금을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헌금을 벌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녀 보아도 힘도 없고 잘하는 일도 없는 그녀를 필요로 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죠. 어렵게 구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해 보아도 그녀의 손에 들어온 것은 하루에 품삯인 한 드라크마가 아닌 그 64분의 1에 해당하는 2렙돈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동전 중 가장 작은 주와 렙돈. 그녀는 마치 자신처럼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이 2렙돈을 주님의 성전에 낸들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지요. 오늘 먹을 양식도 없는 처지에 무슨 놈의 헌금이냐며 그녀를 한심하게 보는 이웃들의 조소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헌금을 내봐야 부패하고 더러운 제사장들의 배만 불리는 판국이니 모두 헌금을 내지 말자는 소리도 들었지요. 하지만 결코 그 과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2렙돈이라도 내기 위해 성전으로 가는 길은 너무 길고 힘겨웠지요. 성전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2렙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꽉 쥔 손에 땀이 너무 차서 잠깐 손에 힘을 푸는 순간 쩌렁쩌렁 많은 돈소리를 내며 자신있게 성전을 향하는 사람이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치고 지나가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2렙돈이 떨어지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 떨어진 2렙돈과 과부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여 고개도 들지 못한 채 2렙돈을 급히 챙겨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저 멀리서 이상한 눈빛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곳을 쳐다보니 그곳에 한 청년이 그 과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낸 바리새인과 헤롯당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한 청년. 사람들은 그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죠.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가져오라. 이 동전에 그려진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갑자기 그 과부는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과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내 가진 전부 이 2렙돈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하나님의 2렙돈을 성전에 헌금으로 바치지 않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지. 그래,
성전으로 가자. 이상하게 예수님의 시선과 그분의 음성은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지요. 성전에 올라가 아무도 모르게 헌금을 내기 위해 때를 기다렸습니다. 몰래 연복의 앞으로 가서 2렙돈을 내고 돌아서려는 찰나, 아까 성전 오는 길에 부딪혔던 부자와 마주치게 되지요. 그 부자는 보란 듯이 쩌렁쩌렁 울리는 돈주머니를 흔들며 연복의 앞에 서서 소리내어 헌금을 자신 있게 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빨리 성전을 빠져나가지요. 그런데 그 순간 아까와 똑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청년 예수께서는 오늘 이 2렙돈의 과부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참된 주의 청지기의 마음과 삶의 자세를 보여주십니다.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참된 청지기의 태도라고 말입니다. 청지기는 타인의 집이나 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하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모든 것, 생명, 육체, 시간, 재능 및 능력, 물질적인 소유, 타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진리에 대한 지식 등 이런 모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사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분의 성전이라고 명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모두 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그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청년, 그분의 충실한 청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본인을 담기 위해 그분의 삶을 살펴보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청지기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 청년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다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고 건강 법칙을 말하고 절제 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하게 사는 청년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다하는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면 왜 중요할까요? 부정한 고기와 음식을 멀리하라는 금지 명령은 사실 신체적인 건강보다는 관계적인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물론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금지하신 부정한 음식들은 신체적 건강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한 동물들의 고기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는 신체적인 건강보다는 이 관계적 영역에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후 노아의 가족에게 고기를 음식으로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정한 짐승을 식품으로 인간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짐승들이 사실은 음식이 아니라 생명임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결코 피째 고기를 먹지 말라. 그 생명째 고기를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너희에게 고기를 허락하지만 그 고기는 사실 너희에게 허락된 음식이 아니라 무엇임을 기억하라? 생명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멜라니 조이의 저서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를 소개한 2021년 9월 시조에 보면 육식주의의 생명에 대한 폭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식주의는 그 내면을 살펴보면 폭력적 이데올로기이다. 산업혁명 이후 식육산업은 대량 생산을 위한 육식 공장을 마련했다. 현재와 같은 이윤을 내려면 필요한 만큼의 동물을 도축해야 하는데 그 일을 광범위한 폭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육식주의의 폭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현장을 보고 나면 대부분의 목격자는 심한 충격을 받는다. 그래서 육식주의의 시스템의 주된 방어 수단은 보이지 않음, 즉 비가시성이 되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인간의 무정함이 우리의 무정함이요 생명에 대한 육식의 폭력성을 능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를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대규모 촛불 집회로는 거의 최초의 운동이었을 것입니다.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영상은 전 국민을 동요시켰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힘겨워하는, 그래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소를 전기 충격을 해서 딱 3초간 일어나게 하고 3초 동안 규정에 맞춰서 일어났던 그 소를 무엇하는 겁니까? 바로 도축하는 그러한 영상이 우리나라에 퍼졌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모든 국민들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죠. 그래서 끝내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소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의 음식이 되었음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소들의, 그 불쌍한 소들의 영상을 보며 어떻게 이러한 더러운 음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집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가련한 생명을 이렇게 취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일어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았죠. 다시 말해서 육식의 폭력성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전과는 달리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그 밖에 다른 것은 그것이 생명일지라도 이제 우리에게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동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도 모르게 아주 조금씩 생명을 경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청직이라면 채식주의자나 비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류와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좋은 환경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수단, 즉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그분이 만드신 생명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청지기가 그 몸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세, 진짜 건강하게 사는 청지기의 태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아주 값진 주님의 보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잘
잘 지킵시다. 깨끗하게 잘 보호합시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하나님을 아프게 할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맙시다. 예수 청년들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 그 두 번째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의 선지자 말라기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과 부패에는요, 기초적인 청지기 직분에 대한 불충성이 있었습니다. 청지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방종하고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11조와 헌금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른 조항들도 모두 지키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많은 이유들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기관이 부패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고 너의 청지기 직분을 다하라.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헌신한 그것을 옳게 사용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그 같은 헌신의 행동을 동기부터 제대로 평가하시고 이해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렙돈을 낸 과부의 마음을 바로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헌신을 제대로 평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뿐 아니라 가장 합당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 부패한 교회에 제 12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께 11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1금은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존경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업을 후원하기를 원하신다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고 따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특별한 필요에 의해 성도님들의 헌금 생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닌 많은 청년들과 청년 집사들이 기본적인 교회 헌금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입의 10분의 1을 11금으로 구별하고 또 다른 10분의 1은 월정 헌금과 투자 헌금, 도르가 헌금과 감사 헌금, 그 밖에 다양한 헌금으로 구별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잘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금이나 다른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11금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것 중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우리가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증표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옆에서 잘 보고 있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니 내가 공격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할 수 없구나라고 우리에게 말하며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실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주장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그러한 권리를 우리가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한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주장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예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자는 그의 진짜 청지기가 될 수 없겠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찍혀져 있나요? 아니면 다른 인이 찍혀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청년으로 진짜 그분의 충실한 청지기가 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 아니라 육의 것, 즉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식과 넓은 지혜로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지금 가이사의 것으로 가이사에게 드리는 가이사의 백성일 뿐이겠지요. 마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속에서 많은 헌금을 쩌렁쩌렁 자신 있게 하나님께 바쳤던 그 부자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받는 방법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먼저 버려야 하겠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먼저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청지기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까지 함께하는 주님의 멋진 사명자,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것이 되어 주님께 주님의 것을 바치는 주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받아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